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call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또 같이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거고 사명은 소명받은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소명인가 사명인가를 좀 구별해 보는 잠깐 성경 퀴즈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소명입니까 사명입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소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구절은 소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하나를 아시니까 열을 깨우치시는 영감이 충출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소명자는 동시에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 모세의 처지, 그 당시의 현재의 처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 봐 이제 두려워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왕궁에 살던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대릴 사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가 한 시골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대릴 사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민족이라고 하는 양떼를 인도할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한적한 시골 광야에서 장인 댁에서 양을 기르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하루하루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광야를 방황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한 광야의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집에서 대릴 사이로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기른 지 몇 년이 지났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80세 노인이 된 모세의 처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 80세가 되면은 가슴을 떨리게 하는 꿈과 비전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80세쯤 되면은 가슴이 떨리기보다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러한 시간일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이 말씀에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가슴 뛸 때 많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떨리기 시작하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인생 80세쯤 되면은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지 꿈을 꾸며 도전할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인 애굽 왕궁에 있을 때, 그때가 40살 어떤 정점인데, 그때 소명을 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할 쯤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과 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 소명을 주시고 무거운 사명을 이제 맡겨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앞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의 이 고백은 참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를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로는 간단하죠.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 모세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 촌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좀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던 그 한 40살쯤 불러주셨으면은 아마 모세의 고백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마침 제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당당하게 저는 준비되었으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좀 생애를 잠시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저희들이 여기까지의 우리들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의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그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왕의 쥐엄한 어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양육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 기를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갈대 숲에다가 그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어서 죽을 운명에 있던 히브리 아이가 바로의 딸 양아들이 되어서 이 왕자가 되고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그 당시 애굽의 선진 그 교육을 받으면서 40살까지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자로서 한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지난 다음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부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비전과 꿈이 있던 이 젊은 모세를 부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있는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잘 나가는 유교에도 40살이면 지천명이라 그러는 거죠.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다듬어지지 않는 아주 난폭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모세상이 있잖아요. 모세상 자세히 보시면은 참 그분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영감을 얻었는지 모세상에 보면 모세 여기에 머리 위에 뿔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상징이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니까 내가 가서 저 백성을 치리라고 이제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십계명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던져서 깨트려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그걸 어디 감히 던집니까? 저 같으면 옆에다 놓고 아마 딴짓을 다른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평범한 겸손의 인물로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렸다?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그겁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 성격 아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은 안 변하더라.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격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산 증인이 저희들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다고 또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이 변화의 과정을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더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양육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동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양을 길러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어로 이렇게 sheep is very stupid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을 기르면서 한때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불같은 성격도 양을 통해서 온순하고 겸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양육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왜 하필이면은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장해제와 같은 것입니다. 맨발로 내 앞에 서라. 그리고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너는 새 출발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신고 오던 그 신발,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단절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면은 신을 벗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5장 그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에는, 내 발목을 잡는 한에는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는,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과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너의 과거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과거로부터 떠난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과거로부터 떠나려고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아픈 과거로부터 내가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명합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의 두 번째 이 말씀의 명령에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께서 우리 자신을 믿으란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라. 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한 질문을 한 거죠. 80세 모세, 자기 자신이 누군가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 당연한 답변인 것입니다. 자기 처지 자신을 알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낼 사람은 부름받은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잖아요.
과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고백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 중에 그 사자의 그 공격을 받아서 팔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교할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리빙스톤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로는 이거예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양을 돌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과거의 아픔들과 단절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주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